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죄와 의 심판은 마가다락방 사건을 겨냥한 말씀입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 일어날 일을 미리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막무가내로 우리에게 적용하니까 해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 충만을 받자마자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아 버립니다. 베드로의 깨달음은요, 곧바로 구약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깨달음은 무조건 구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성경의 말씀이 하나의 역사가 되고 하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을 위한 책, 신약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라는 식의 구분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는 요엘서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뻔히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몰랐던 죄, 기어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핏대를 세웠던 그들의 죄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을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죄는요, 벌을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알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쉬운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의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왜 의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보이지 않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빤히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또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기까지가 진짜 복음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성령님이 알려주신 의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성령님은 첫 번째,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이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심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핍박과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터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숙명을 그들은 살아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심판이 아주 중요합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드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도 이 전쟁은 이긴 전쟁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충만으로 구원받은 이들이 끝까지 복음을 안고 달려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요, 기본적인 해석이 제대로 되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오류가 나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죄의 심판은 결국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전쟁은 이긴 전쟁이라는 담대함,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을 알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